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며 자기의 술을 아들 그들의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장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서지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말하고 그런 수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부모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믿자를 말하고 명령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취한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나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남의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같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루고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지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뭐 그 가정 안에 들어가서 당신 행복합니까? 아니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형편도 아니고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로 다 돼 있어서 그 집안의 소리도 잘 들을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밖에까지 들려오는 소리. 그래서 그 소리에 의해서 저 집은 행복한 가정이구나, 화목한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들려오는 소리에서 저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가정이구나 하는 것들을 소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옛말에 그 가정 안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렸을 때 옛날에는 뭐 천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소리내서 읽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말씀을 잘 순종을 하고 글 읽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또 다듬이 방망이 소리 다듬이에다 홍두깨를 가지고 그 이불이나 어떤 옷을 막 두들겨대 또닥 그런 소리가 들렸을 때 참 저 집은 여자가 부지런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애를 쓰고 뭐 이런 이해들. 또 하나의 소리가 웃음소리. 뭐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그렇게 가족들이 웃고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 가정을 저 가정은 저 소리만 들어도 행복한 가정이다. 반면에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그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는 소리. 네가 잘났다 그러면서 서로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그 싸우는 소리들. 또 들려오는 소리가 깨지는 소리. 뭐 이거 깨지고 저거 깨지고 막 던지고 막 그러니까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네. 행복한 가정 안에는 화목한 가정 안에는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맨날 울고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 행복하지 못한 또 불행한 가정이다. 소리만 듣고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우리 믿음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이고 있다면 그 가정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그런 가정을 이룰 때 할렐루야. 우리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언제 잃어버리는지 모르게 찬송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 드릴 때만 간신히 찬송을 부르지 그 외에는 입에서 그냥 찬송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행복해서 찬송할까? 찬송하면 행복할까? 그게 질문이 전자예요, 후자예요? 행복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니까 행복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예, 그래. 근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 열려 있는 사건이 있는데 빌립보 감옥이 열려서 찬송했을까요? 찬송하니까 빌립보 감옥이 열렸을까요? 찬송하면서. 그래.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랬을 때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가정 안에서도 또 직장 안에서도 그냥 내 입에서 늘 나오는 게 한숨만 나오는 게 아니고 탄식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찬송. 또 가정이라는 게 물론 이런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내 자신이 가정이잖아요.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정인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렇게 어렵지? 하는 것을 되짚어 보면 어제 몇 권의 책을 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버드 새벽 4시 반. 이게 책 제목에 하버드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걸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면서 거기에 막 대통령도 많이 나오고 노벨상을 탄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한 대학에서 대학 출신이 노벨상을 탄 그런 그러니까 제일 많은 어떤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 대학에서 나왔는데 근데 가서 관찰해 보니까 남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머리 좋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강조하는 건 뭐냐면 노력하고 성실해야 된다. 짬을 잘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자기 반성을 잘해야 사람은 성공한다. 그래. 자기 반.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안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잘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 안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찬송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이 다쳐지게 되고 생각이 우울해지게 되고 찬송은 하나님과 교통함이고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계속 염려 속에 있고 근심 속에 있고 낙심 속에 있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기도와 찬송은요 호흡이면서 우리를 회복하는 원기소 같은 거예요. 어릴 때 저 원기소 주잖아요. 어머니가 뭐 11시 막 주기도 하고 한 움큼씩 줘서 뭐 씹어 먹으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의 건강은 찬송이 회복된 데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또 하나 성경을 이제 쭉 묵상해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특별히 자녀 교육. 노아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뭐 이삭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다 심지어는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 뭐를 잘못했느냐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는 게 자녀 교육. 창세기 2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큰 아이가 에서고 둘째 아이가 야곱인데 근데 에서는 남자답고 야곱은 여성스럽고 그런데 또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그래서 거기 표현이 뭐냐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면 다 사랑해야 되고 다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애한다는 걸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누구는 사랑하고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아들 요셉 그래서 11번째 아들인데 물론 막둥이라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라헬을 사랑하니까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고 편하게 그게 결국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그렇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형제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부모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엘리 제사장도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은 세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제대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무엘 역시도요.
사무엘도 정말 덕망 있는 그런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망나니가 돼 있어요. 정말 홈리와 비나스 이상으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뽑아달라고 그런 일들, 다윗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렇고 이 자녀 교육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 스스로 반성이 되잖아요. 나는 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했는가, 신앙 안에서 양육했는가 보면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아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원래는 일부일처제예요. 성경은 항상 일부일처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옛날부터 자꾸만 돈이 있거나 이러다 보면 여자를 또 두게 되고, 아브람 같은 경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옛날 우리나라 영화 중에 시바지가 있는 것처럼 그 사라가 오히려 서둘러 가지고서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 가지고서 또 아들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일부 일처가 아니고 이 한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 이렇게,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혹이나 이제 두 아내가 있다고 치자 이제 여기에. 근데 둘 다 사랑하면 좋은데 한 여자는 사랑하고 한 여자는 그렇게 안 사랑한다는 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별로 안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혹이나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많이 주지 않는 여자가 먼저 아들을 낳고 정말 사랑하는 그 여자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그 풍습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비슷한데 그 중에 하나가 장자권 문제. 지금은 우리나라 법이 n분의 1로 자녀들 다 재산을 상속하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김봉희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 딸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출가 외인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옛날로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옛날 법이잖아요. 옛날 지금 얘기인데, 네가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보다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먼저 태어났으면, 흔히 말하는 장자가 되면, 혹이나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태어난 그 아들을 장자로 여겨야 되고, 여기 보면 우리도 장자에게 더 많은 걸 주잖아요. 여기서도 두목을 준다는 거예요. 두목. 다른 자녀들에게 주는 것에 두목을 주는 것처럼, 혹이나 네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자면 그를 장자로 여기고, 그리고 그에게 두목을 상속을 해야 그게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실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조선 왕록을 보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세습되는 게 장자에게 쭉 세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여자들이 얼마나 그냥 후궁들이 와가지고서 첩이 돼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정말 왕비를 쫓아내려고 하고 자기 아들을 이제 세자로 책봉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들이 있는데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네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랄지라도 먼저 태어나면 그러면 그를 장자로 여겨라 하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셉 역시도, 요셉이 이제 아버지 모시고 또 이제 두 아들 낳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손을 엇갈려 가지고서, 원래 오른손은 장자에게, 왼손은 이제 차자에게 손을 올려야 마땅한데, 그런데 오히려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이제 장자 므낫세에게 손을 올리니 엇갈리니까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얘가 장자라고 얘한테 오른손 올려달라고,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은연중 요셉도 이 장자에 대한 관심과 장자에 대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뭐 이런 표현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자녀 교육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망나니 같은 아들, 망나니 같은.
이렇게 부모 말도 안 듣고 술에 취해 있고 이런 아들이 뭐 순종도 안 하고 무슨 말을 하면 맨날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동하고 이런 아들이 있을 때 어떡하겠는가. 정히 참을 수 없으면 그 아들을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 데려가서 그 아들이 이런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불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여라. 이게 그 법이에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모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리 망나니라 해도 자기 아들을 죽이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실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떤 법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불효하는 아들에 대해서 그냥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끝까지 물론 부모는 끝까지 가더라고요. 제가 이게 30년 전에 왔거든요. 30년 전에 왔을 때 전도사로 왔죠. 전도사로 와서 이제 여기 지역을 담당해서 신방을 하는데 정말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어요. 그 집사님, 우리 김봉희 원사님 부근에 사는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그렇게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그렇게 속썩이는 아들에 대해서 울면서 그냥 계속 보담고 계속 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모종이라는 게 저렇게 남이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뭐 해야지 당장에 뭔가를 해야지 저러다가는 엄마가 죽겠다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품고 있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법은 그렇게 불효자가 있으면 그 불효자는 이 사람들 앞에 데리고 와서 불효를 못하도록 왜냐하면 곧 맨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나 들이 듣고 두려워하느니라. 어떻게 보면서 샘플이죠. 이런 아들이 있을 때 당장에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였을 때 다른 자녀들 다른 아들들이 야 이러다 나도 죽는 건가 나도 매 맞는 건가 군대 가면 시범 케이스 생겨 있거든요. 다 이렇게 못하니까 한 사람만 데려다가 막 혼을 내고 막 그러다 보면 그거 보면서 기겁을 하고 그거 보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여기서도 어떤 공동체를 이룰 때 뭐 오냐오냐 해서 다 덮어놓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드러내고 그래서 잘못한 일에서는 벌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기감이 된다. 신약에도 이런 얘기 나오죠.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재산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데 재산 다 드리지 말고 얼마는 우리가 감춰놓고 얼마만 드리자 뭐 이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게 아니고 속이는 그 자체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쨌든 죽게 되는데 그 맨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와서 삽비라도 죽고 그것 때문에 그 맨 밑에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속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이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정말 패역한 아들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을 나와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런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을 내려야 된다. 심지어는 이 돌에 쳐 죽일 정도로 그런 벌을 내려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그 뒷부분에 보면 22절 23절은 사람을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동태복수법이라는 그런 법 안에 있는 건데 살인을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그냥 목을 쳐서 죽일 수도 이걸 참수라고 하는데 목을 쳐서 죽일 수도 있지만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명예가 더 실추되고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것들이 요즘 뭐 잘못한 사람들 보게 되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그 사람의 뭐를 존중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악을 행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 신상 공개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얼굴 이름 뭐 다 나오게 되는 그런 것처럼 나무에 매단다는 거 그런 의미예요. 나무에 매단다는 것도 너무 악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위에 있는 이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벌하고 그 사람을 죽여도 그게 밤이 새도록 매달지는 말아라. 밤이 새도록 매달지는 말고 빨리 그 사람을 내려서 장사를 보내줘라. 그리고서 맨 마지막 2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 나무에 매단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받을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대신 그러니까 저주받을 사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고 내가 정말 부끄러운 그런 죄인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면 정말 그 은혜는 한없고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내가 받을 수치를 내가 받을 고통을 내가 받을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는 저주의 표시예요.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를 모든 수치를 모든 수모를 다 내 대신 내가 받을 그런 것들을 다 대신 받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게 이제는 내가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내가 붙들고서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자랑하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담당하신 것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 입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렇죠. 은혜를 갚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 단어 하나예요. 내가 왜 사는가? 주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버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요? 하버드에 보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 중에 하나가 작은 일에 열심히 갖는 게 작은 일. 사람들은 큰 일에만 관심이 있고 뭔가 크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게 작은 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일. 이 땅에 산 날 동안 뭐 큰 일을 내서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도 작은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정말 은혜에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함한 서성이라고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데 우리들의 가정을 보면 삭막하고 피폐되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마음을 하나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돈이 최고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담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다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계명 안에도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른을 잘 공경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하루를 삽니다. 그러나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마음에 늘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신령함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